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로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중에 예수님이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 그것을 3년 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33세에 운명하셨는데요. 아마 33년 반 동안 사역하시고 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공식적인 것을 그렇게 얘기를 공생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그 전부터도 벌써 이미 길이 남다른 길이었고 이미 오심부터 이 땅에 오심부터가 계속 기다렸던 게 뭐냐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겠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어떤 메시아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될 그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사실은 이슬람교는 기독교랑 같은 종교가 아니고 같은 뿌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하다 보면 중동 지역에서 그 하갈 그 아브라함의 원래 본부인은 사라잖아요. 근데 이 사라가 성경대로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녀를 기다렸지만 계속 없으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는 중간에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보려고 난 자식이 누구냐면 하갈을 통해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있으면 그때부터 갈라집니다. 또 갈라진 게 어디서부터 갈라지냐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난 첫 번째 아들 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갈라졌는데 아벨 대신에 셋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셋의 족속과 가인의 족속이 갈라져서 대립되면서 싸우잖아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은 그 고구려에서 우리나라 백제로 신라로 다 그 자식들이 왕자들이 내려와 갖고 나라를 건립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을 또 규합하기 위해서 싸우고 영토 전쟁을 해서 그 후도에 가면 싸우는 일이 있는 것처럼 계속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은 다른 그 이방인들과의 그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와 그렇지 않은 세상의 계보를 가지고 계속 대립되면서 전쟁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는 무리는 적은 무리예요.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힘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 왔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신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취해서 생긴 조상이요. 아담과 하와가 티끌을 통해서 흙을 통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분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는 내내 동안에 당신이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자기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무엇 때문에 죽는지를 말씀하셨고 왜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풀어도 이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영적인 것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치료하신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아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이유는 사실 주님이 어떨 땐 우리도 목사님하고 참 성도들 삶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잘 되기를 축복하면서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주님이 우리가 뭐 집을 뭐 얼마에 파는 거 뭐가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게 그죠? 우리에게는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저거지만 엄밀하게 본다면 우리가 뭐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애타 하고 또 막 그렇게 하는 것처럼 사실 그런 거를 내놓은 기도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더 풍성한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막 이런 거 하나하나에 뭐 주님이 그게 그냥 관심이 있으셔서 그걸 막 그냥 개입해 주고 싶으셔서 이 주님의 본뜻인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주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요. 기도할 수 그래서 어떤 문제가 가정에 있다 산재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반대로 보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걱정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없어서 기도 못하고 또 아니면 기도가 또 안 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반드시 이 그동안에 했던 그 모아놨던 기름 있잖아요. 저장돼 있던 들고 있던 기름이 다 고갈되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저는 다 누구나 영적인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주님은
목자다. 양의 목자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다 그 자녀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자나 또 믿음이 없는 자나 이런 자들은 이제 염소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바깥에서 아예 막 미혹하고 막 이런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하는 자들을 또 이리로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양의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목자가 되었는데, 이 양의 목자는 양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요? 누가 양의 목자냐 보니까,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래서 양도 문으로 다니고 목자도 문으로 다니는데, 목자가 이 양을 지켜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그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 한두 가지로 불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 양 한 마리가 우리에서 이탈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굴인가 뭐 이런 데서 지냈대요. 그랬는데 그 양이 몇 년 만에 발견이 됐는데 보니까 배변 활동도 못하게 되거나 오래되면은요, 눈이 이게 양털을 깎아주질 않고 눈이 보이질 않는 상태가 되고 이렇게 된대요. 그게 결국에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원리를 모를 때는 아유, 사람들은 그냥 양을 키워갖고 우리에 가둬서 잘 먹이면서 돌봐주는 척하면서 양의 털을 맨날 깎아내잖아요. 그리고 쉽게 깎아내서 우리는 요즘 이 모에서 나오는 게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아주 가볍고 막 그러는 모피코, 옛날에 모피코트가 무거웠는데 요즘은 아주 한국에서 극세사로 만든 그런 뭐라 그러나, 알파카 코트 있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비싸고 또 좋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양의 그 모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양인 몇 년간 혼자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돌봄을 못 받고 털을 못 깎아내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돼서 죽게 되는, 마지막에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돼서 죽게 된답니다. 털이 온몸을 덮어버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잖아요. 양에게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짐승들에게는 다 무기를 줬습니다. 독수리 높이 날 수 있죠. 날카로운 발톱이 있죠. 모든 거에는 빨리 힘이 없으면 빨리 뛴다든지, 힘이 없으면 또 잘 듣는다든지, 색깔을 변색할 수 있다든지. 근데 이 양에게는 그런 무기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죽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올 때에 그의 음성을 듣는 자, 그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자, 그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양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잘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 문이 열려져요.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원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요즘 이제 사조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요,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은 신은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언의 말씀대로 나셨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받은 말씀이 저는 죄를 위하여 저 백성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있는 백성을 건지실 자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왜 단절되었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자녀가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세상 자녀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한 길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만 오로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보면 사실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공자는 유교의 창시자예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마호메트는 이슬람의 창시자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죽었습니까? 석가모니는 또한 어떻게 죽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분명한 것은 유교를 통해서는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손녀가 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는 천지창조를 하지 않았고 석가모니도 천지창조를 하지 않은 피조물이고 마호메트도 그 삶을 보면은 그 삶을 볼 때에 그가 이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그 죄된 관계를 어떻게 좁혀줄 수 있는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율법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갖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용서받아야 구원받아요.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용서해 주셔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은 이 땅의 신이라 부르는 모든 신들은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을 신이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 믿음의 자녀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말씀을 보면은요. 그때도 창세기에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가끔씩이요. 마귀들은 가라지를 뿌려요. 또 가다 보면은요. 진리에서 흐트려 놓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다시 한번 새겨야 되는 것은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을 때 공생의 기간을 하셨는지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새기는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얘기하시죠.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에 내게서 이를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다음에 성령님. 이게 다 같은 영이에요. 같은 영. 그러니까 성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영은 다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사역을 마치시고 갈 때에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똑같은 이적을 예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뿔뿔이 흩어졌던 그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성령의 영이 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그 이적이 그대로 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 내가 막 힘들어. 여러 가지로 막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겨요.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기쁨을 빼앗기고 기쁨을 빼앗고 막 성도들이 막 믿음 생활하는 걸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일들은 이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예배드림이 기쁨, 이것이 성경적인 건데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막 그 고통이 막 찾아오고 그 마귀가 가라지들을 막 뿌리면서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막 이런 영적 싸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들고 나왔든 무엇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든 이 시작하게 됐을 때 성령님은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 안에 심령의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